명절 설날인데 먼저 우리 새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새해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설날의 어원이 궁금해졌습니다. 설날.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세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낯설다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됐다는 주장입니다. 새해 처음 날은 모든 사람들이 처음 가보는 낯선 날이다. 그래서 낯선 날에서 설날이 나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둘째는 서럽다는 말에서 시작됐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 해가 가고 또 새해가 오면 한 살 나이를 먹는데 나이를 먹는 것이 서럽다. 그래서 서러운 날, 설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삼가다 혹은 몸을 살인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는 주장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몸과 마음을 살리고 삼가야 한다 하는 뜻에서 살리는 날, 몸 살리는 날, 그래서 살리는 날에서 설날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낯설고 서럽고 몸을 살려야 하는 새해. 저는 설날의 어원을 살피면서 우리 조상들이 새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새날에 대한 두려움, 새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날과 새해에 대한 두려움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 2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날은 주님이 만드신 날, 우리 모두 주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승리를 안겨주신 날, 다 같이 기뻐하자, 함께 잔치를 벌이자 그랬습니다. 언제 어디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날은 승리의 날, 기쁨의 날, 함께 잔치를 벌일 만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향을 찾아오고 가는 여러분의 귀성길이 안전하고 복될 뿐만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날과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교회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가 사마리아 교회의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나 사마리아 교회나 주님이 세우시는 모든 교회는 두 개의 기둥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두 개의 기둥은 무엇입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입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관점이 잘못돼요. 세상에서 죄를 바라보고 의를 바라보고 심판을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잘못된 관점을 드러내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세상에 세워지게 된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철학,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야 되고 꾸짖어 줘야 되고 바로 잡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잘못을 드러내고 꾸짖고 바로 잡아 주는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형편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잘못을 드러내고 꾸짖고 바로잡아 주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걱정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판단을 받고 세상의 교회를 바로잡아주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정도만 되어도 괜찮습니다. 정말 견딜 수 없고 가슴이 아픈 것은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 그 거룩하고 위대한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성령과 말씀과 성령에게 세워져야 될 교회가 세상의 가치,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성령께 순종해야 될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에 판단을 받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쫓다 보니까 교회의 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웠는지 교회의 목적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름은 교회인데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전혀 교회 같지 않은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는 가슴 아픈 일들이 일상처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의 겉모습, 그가 가진 직분 혹은 연륜을 보고서 그의 신앙이나 교회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례받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직분이 있으면 또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세월이 지났으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저런 일을 맡아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그가 진정한 신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런 외적인 모습이 그가 신자이며 구원받은 성도이며 교회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받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직분을 받고 성가대로 주일학교 교사로 심지어 목회자로 오랜 동안 교회를 섬긴다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다툼과 분쟁, 고소고발을 비롯한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진짜 성도 같은 사람, 진짜 교회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입니다. 그는 한때 신기한 마술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자라고 하는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몬이 예루살렘 교회 임한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 성에 와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께서 빌립 집사와 함께 했습니다. 마르산에 묻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불치병자들이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진짜가 온 것. 자신은 지금까지 마술로 사람들을 속여왔지만 빌립 집사가 행하는 기적들은 마술사인 자신조차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8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시몬도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권능을 보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술사 시몬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아니야 거짓말이야, 이거 안 믿지만 믿는 것처럼 하는 거야, 그렇게 의심할 만한 뭔가 있습니까? 여러분, 시몬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로 치게 되면 춘천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 네노라는 유명인사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춘천제일감리교회 공기현 목사의 조수가 돼서 늘 공목사를 따라다니며 섬겼다. 그 정도가 된 거예요. 어떠세요? 그 정도면 좋은 신자죠. 어떠세요? 예? 과거에 세상에 존경받던 사람이 그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리고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잘 섬기면 너무 훌륭한 신자가 된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을 분별합니다. 너무 쉽게, 너무 빨리 그의 믿음을 확증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그런 이유 중에 하나. 누가 다른 곳에서 제가 집사하다 왔어요, 권사하다 왔어요, 장로하다 왔어요 그러게 되면 그냥 집사라고 불러주고 권사라고 불러주고 장로라고 불러주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으면 그의 믿음이 어떤지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분별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이런저런 일들을 막 갖다 막 열심히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쉽게 저 사람은 사명이 있어, 사명자야 그렇게 불러줘. 그런 일들이 쌓이고 그런 일들이 모여서 오늘처럼 한국교회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따라가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망하는 교회. 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망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희망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 그것이 주님의 교회일 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일 때,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일 때 망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지 않는 교회는 망한, 크고 훌륭한 건물, 많은 교인과 재정을 자랑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교회도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출전제일 감리교회가 망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주인을 이기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망하는 교회냐? 어떤 교회가 망하는 교회냐?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선물을 무엇이고 선물을 생각하였으니 내 눈과 내가 함께 망하리라. 어떤 교회가 망하는 교회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교회가 망하는 교회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교회. 돈을 사랑하는 교회가 망하는 교회. 사마리아 성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빌립사를 비롯해서 사마리아 교회 신자들이 다 모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 요한, 빌립과 시몬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성령 임재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게 되었다는 것. 성령께서 사마리아 신자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에도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안수기도 하던 베드로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사마리아 신자도 놀라고 빌립 집사도 놀랐습니다.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마술사였던 시몬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내가 빌립 집사만 대단한 줄 알았더니 이 사도라 불리는 베드로와 요한은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빨리 뭘 꺼냈어요? 지갑을 꺼내서 돈을 지갑인지 뭐지 하여튼 돈을 가지고 베드로 요한에게 청탁을 합니다. 이 돈을 좀 받으시고, 이 돈을 받으시고 제게도 당신들처럼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권능을 제게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돈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청한 것입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가 즉각 그를 강하게 책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자고 했으니 그 돈과 함께 내가 망할 것이다. 여러분, 좋게 보면 그럴 수 있는 일이죠. 좋게 보면, 야, 얼마나 성령을 사모하고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면 저렇게 저걸 받으려고 말이 돈을 갖다가 바치나. 소원 예물을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는 그의 중심에 있는 악한 생각을 본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입니다. 돈이면 성령의 권능도 살 수 있다. 곧 돈을 섬기고 돈을 숭배하는 그의 악한 마음을 보고 베드로가 내가 분과 함께 망할 것이다 무섭게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성경의 생각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성경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미워하게 된다. 돈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주님을 우습게 여기게 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더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께서 두 주인으로 비유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과 돈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미움이나 사랑 혹은 중히 여김과 경히 여김이다 하는 거예요. 경히 여긴다는 것은요, 멸시한다, 천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뭘 미워하게 돼요? 돈을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돈으로 대표되는 재물을 미워하게 됩니다. 반대로 돈을 사랑하게 되면 누구를 미워해요? 하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돈을 멸시하게 되지만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잘 섬기는 방법.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중용의 지도, 중용의 도가 있느냐? 성경에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저거 분명히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신 성경 보게 되면 두 주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주 드러나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한꺼번에 두 신을 예배할 수 없다. 결국 한 신을 사랑하고 다른 신은 미워하게 될 것이다. 한쪽을 사모하면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둘 다 예배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돈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돈을 그냥 돈이 아니라 돈에 대해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 맘몬이라고 하는 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죠. 돈이 신적인 존재일까요? 신일까요? 이 세상에서 돈이 신 같아요? 신적인 존재 같아요? 둘 다 아니에요? 아멘.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 돈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미 신이 된 지 오랜. 사람들은 돈을 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돈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돈의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고 돈이면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돈을 따라가고 돈으로 울기도 하고 돈으로 웃기도 합니다. 살고 죽는 것이 돈에 달렸습니다. 그의 인격도 돈으로 판단하고 그의 인생도 연봉으로 저울질합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 목에 꽤나 힘이 들어갑니다. 돈 못 벌면 코가 쑥 빠집니다. 돈이 그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돈은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미 이 사회에서 신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문제는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돈을 좋아합니다. 신자도 돈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교회 안에서 돈으로 인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돈을 섬기는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라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헌금입니다. 주님, 이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해서 이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더 많은 복, 더 많은 수익, 더 많은 연봉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 헌금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 곧 맘몬이라고 하는 우상에 바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좀 받으시고 튀겨주세요. 그 얘기잖아요. 그죠? 주님, 제가 이거 헌금 드릴 테니까 이거 받으시고 우리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잖아요. 오늘 교회 왔더니 이런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
헌금, 곧 돈을 들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돈을 들여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고 했던 이 마술사 시몬의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나 인간의 정성에 따라서 돈을 많이 들이면 하늘 문을 이만큼 열어주고 돈을 조금 들이면 하늘 문을 이만큼 열어주고 그런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요 돈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돈으로 주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 돈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것, 자기의 뜻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것, 그것은 기독교적인 우상 숭배. 교회도 재정이 중요하죠? 교회도 재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재정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재정을 확보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그 교회는 본곧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면 교회 운영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이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교회를 운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 그러면 그 자녀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뒷집에 김씨 아저씨가 책임져야 돼요? 그게 아니죠. 내 자녀니까 내가 책임지잖아요. 부모가 책임지잖아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세우시는 교회는 누가 책임집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있느냐, 내가 주님께 붙잡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우리 교회가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운영 예산이 있으면 그저 있는 만큼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죠? 그냥 있으면 있는 만큼 하고 없으면 없는 만큼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만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권사되고 장로되고 축복받을 때 감사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직분을 받는 대가로 돈을 드렸다면 그것도 만만없습니다. 교회를 사고 팔고 성직을 사고 팔고 이게 중세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 감리교회 안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 감독선거에 돈을 써야 된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 뽑지 못하고 있는 교회 수치. 마술사 시몬이 성령을 돈 주고 사려고 했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돈과 함께 망하리라. 지금 한국교회는 돈과 함께 망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도 감리교회도 돈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옷을 찢지 말고 성령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을 돈의 사슬과 결박으로부터 풀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며 이 세상의 주인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돈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이 말씀 믿으세요? 아이, 목사님, 33절은 좀 문제가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전체를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말씀을 믿고 어떤 말씀을 믿지 않고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제 윤리, 경제 논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내 인생 다스려주세요. 나를 인도해주세요.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 필요를 다 채워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고 있다고 하는 이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 세계부터 지금서부터 내 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모든 말씀과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을 주는 것 같죠?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직장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업의 성패에 여러분의 미래가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자식이 잘 돼야 그 그늘에서 노후를 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게 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생, 여러분의 노후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기 뿐입니다. 돈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돈을 따라가는 자는 돈과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기뻐하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춘천교회 가문들 돈을 사랑하고 돈을 따라가다 망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돈이라면 그냥 너무 돈 좋아 그러다가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는 길만 걸어가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돈을 사랑하다 망하는 교회, 돈을 쫓다가 망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고서 먼저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로 걸어가는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일상의 기적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